12월 4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온 내용을 차례로 어떠한 내용들인지, 이 부분은 논증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나누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논증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분 몇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장소에 가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던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섬겼던 교회를 통해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 회심하고 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써주고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게 했던 에바브라였죠. 그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또 거기서 회심하고 또 거기서 개종해서 그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골로새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은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1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역에도 아마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보지 못했고 또 지금 현재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장점을 보면 그가 직접 보고 섬겼던 사람이든지 그가 직접 보지 않고 섬겼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성숙하고 자라기를 원했던 마음이 본문에 드러나죠. 이 마음이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직접 보면 더 애착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걸 해요.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최종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후원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내가 직접 가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 마음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직접 보고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교회에도 이 마음 그대로를 갖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향한 목적, 그 열심을 향한 목적이 있었죠.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서 오늘 본문의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 아직 보지 못했던 골로새 사람들과 라우디게아 사람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이해시키고 무언가를 바로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평강 속에 있고 그들이 사랑 속에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절 중반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바른 방향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에 근거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의 이유인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유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맹신에 빠지게 되거나 광신에 빠지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한 대로 좌나 우로 치우쳐진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신앙은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신앙이 아니라 중간에서 제대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의 방향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핵심 내용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이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이후 본문에 등장을 하긴 해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기저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건물을 세울 때에도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신앙을 세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에바브를 통해서 편지로 너희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이 깨달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 마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 즉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지식을 바로 알아야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 지식을 바로 알아야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근간해 있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중요한 게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은 어쩌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고 너희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신앙을 잘 지키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성장하고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쳐 주신 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신앙이 바르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6절에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완전히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는 것. 두 번째, 그분의 이름이 예수였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완벽하게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신 예수와 100%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아는 지식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요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 그분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아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이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이것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이 흔들리게 될 때 오늘 보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자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8절을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를 예수로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행하고 뿌리박고 세움을 얻고 교훈을 얻고 믿음을 견고하고 굳건히 해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결국 8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상관없는 오늘 본문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 흔들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는데 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지식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고백하는 거죠. 그분을 100% 완벽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100%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100% 완벽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지식과 고백 위에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믿음인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의 가장 큰 관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고백하는 내용은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이신 그리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이후 본문에 등장하지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알려진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사실은 굉장히 컸었어요. 물론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이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본문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피해가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을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까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이제 육체적인 것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과 똑같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이는 것은 터부시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몸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분의 신성이,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즉 그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육체로 가시던 예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던 그분 안에 충만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100%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100% 완전하게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당시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당시의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 안에 여전히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이전처럼 모세의 율법도 계속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약속의 징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즉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할례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도 똑같아요.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또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으로 자기 몸을 완전하게 잠기게 했다가, 그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물 위로 새롭게 올라나죠. 내가 이제 이전의 모습은 다 죽었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세례받는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한 행위가 그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세례조차도 우리가 받고 있는 구원의 조건처럼 여겼던 거예요. 할례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내 인생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건과 행위라는 걸 이 본문이 알려주는 거죠. 13절, 14절, 15절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야 되고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주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할례나 세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산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헌신과 그 희생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셨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이게 되게 논증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믿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흔들릴 수 있다. 이 당시에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교묘한 말로 속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신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지식과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 울타리 안에서 행하고 뿌리박고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영향을 주었던 영주주의 영향을 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박, 그게 9절이고,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증거인 할례, 그리고 구원의 증거로서의 세례,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건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고 당당히 승리하신 그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가 요약하면 요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딱 하나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떤 지식 위에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게 견고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른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거짓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 중요하고 신앙도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른 신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은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로 고백할 수 있느냐, 요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뿌리박고 세워가고 성숙하고 성장시켜 가고 있는가, 그 밖으로,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혼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을 하고 실제로 내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해보면 내가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좀 논증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이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고, 두 번째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만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